신약 성경 우리 8면에 있습니다. 6장 9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네, 기도는 만남이고 기도는 대화입니다.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약속을 하고 그 약속 장소에 내가 가야 됩니다. 그래야 대화를 할 수 있고요, 그 사람과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만남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가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요한도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우리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기도를 어떻게 하라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하면 우리가 잘 외우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런데 그 첫 번째 그 부르는 그것이 뭐냐면 기도의 시작이고 기도의 만남이고 기도의 대화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는 하나님을 부르는 그 명칭이 어떤 의미이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불러야 되는지 우리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그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나아가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처음에 하늘에 계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또 우리는 땅에 있다. 하나님은 위에 계시고 우리는 밑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늘 울타리에 그 장소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갇혀 있으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계시고 또 다른 곳에도 계시고 다 계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아니 계신 데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하늘에 계신이라고 말씀할 때 이 하늘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이 하늘이라는 뜻은 온갖 부패와 변화 가능성을 초월해서 하나님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초월해서 계신다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초월해서 계신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할 때 하늘에 계신 그분이라면 모든 한계가 없으시고 초월하신 그 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들으시고 모든 것을 응답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그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초월하신 분, 그분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모든 것에 영향을 받지 사는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사실. 그 하늘에 계신 분. 그것이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이 아플 때가 언제 가슴이 아프냐면, 자녀들이 있고 부모님들은 그런 마음을 가질 거예요. 자녀들이 있는데 내가 이걸 해주고 싶어요. 근데 내가 여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 강구 목사님도 그런 적 있으시죠? 힘이 없어. 이걸 조금 해주면 제가 잘할 수 있는데 그때 이거를 내가 도와줘야 되는데 못할 때 정말 가슴이 아프잖아요. 어른들이, 저도 이제 부모님이 어머님이 계신데 가끔 그런 얘기를 할 때 정말 나는 잘 몰랐는데
그때 정말 가슴이 아프셨나 보구나. 그걸 느껴요. 저도 이제 부모가 돼서 이제 자녀들을 키우면서 그럴 때 가슴이 아픈데, 하나님은 근데 우리의 아버지는, 우리는 연약해서 한계가 있어서 못 도와주고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초월하셔서 한계가 없으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고 모든 걸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모든 것을 추적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고백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이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고민하는 게 있으세요? 하늘에 계신 그분이 모든 것을 아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을 여러분 알고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 하늘에 계시는 그분이 누구냐면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 근데 여러분, 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야.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참 어떤 걸 보면은 우리가 이럴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가, 참 건방진 말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데 그럴 수 있는 권한을, 그리고 그럴 수 있는 자격을 어떻게 주셨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가 아시는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 일들을,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또 예수님을 우리를 형제 삼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좀 살펴봐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우리의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20절이나 바울이나 많은 사도들이 편지를 하면서 쓴 내용을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세세토록 영광이 돌릴지어다. 우리 아버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빛과 소금의 사명을 말씀하신 그 과정 속에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너희 아버지께, 한 사람이나 너희 아버지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줄 알거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 그래요. 나의 아버지가 아니고 네 한 사람의 아버지가 아니라 너희의 아버지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셔서 천국 이제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곧 그 과정들을 설명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께, 이렇게 말씀하면서 내가 거기로 올라간다,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나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너희의 아버지, 그리고 우리에게는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살펴볼 게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는 나의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의 아버지예요. 우리의 아버지. 그건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셨다고 그러면 그거는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주셨다는 게 아니에요. 나 한 사람을 주신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 우리라고 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1절에도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그 말씀을 쭉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들을 주지 않겠냐, 이러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나의 아버지,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만 콕 집어서 나에게 주셨다, 이게 아니고, 그렇게 주신 이유는 나 한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에 그 모든 사람에게 그 영향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이렇게, 우리 공동체가 있는데 내가 이렇게 잘 되는 일이 이 사람에게 안 좋은 일도 나타날 수 있다면 이거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내가 잘 되면 저 사람이 좀 잘 안 되는 거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 한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게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기를 원하세요. 서로 교제하며 서로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 우리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이 뭐냐면 나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더 아름답게 세워지고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셨다, 나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이게보다 더 큰 복을 주셨다 그러면 이것을 나만 그걸 가지고 잘 살고 뭐 나만 누리고 살라 그런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또 아니면은 우리 공동체뿐만 아니라 다른 공동체가 이렇게 더 은혜 가운데 그게 퍼져나가기를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들도 보면 교회가 이제 잘 성장하고 교회가 잘 안정적으로 되면 다른 교회를 이렇게 돕는 모습도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도 내 이 기도의 응답이 다른 사람들을 피해를 주고 내 같은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 피해를 주는 기도의 제목이라면 그 기도의 제목을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나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께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 단부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내가 그 기도의 내용들이 공동체를 위한 그 기도에 되고, 그것이 내 공동체 안에서 내가 어떻게 쓰임 받을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았으면 그 은혜가 나 혼자한테 주신 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서로 은혜를 나누면서 전하고 그 은혜가 통해서 서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꼭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나 혼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 시작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그래요. 그 우리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하늘에 계신도 꼭 기억하시고 우리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가장 중요한 거는 세 번째로 뭐냐면 아버지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권리가 있어요. 그 약속도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자상하시고 온유하십니다. 그리고 죄를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세요. 근데 아무리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나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 정말 별 면목도 없고 자격도 없고 오히려 저주받아야 당연하게 되는 인생이라고 생각될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누가복음 15장 11절 32절까지 탕자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아주 잘 말씀해 주셨어요. 그 탕자가 어떤 탕자였어요? 아버지의 재산을 이제 가지고
다 먼 곳에 가서 그 방탕하면서 그 돈을 다 썼어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내가 큰 죄를 지었다고 했어요.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아버지한테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아버지가 어땠어요? 아들이 오는 것을 멀리서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멀리서 아버지가 이게 자녀를 기다리는 거예요. 자녀를 기다리면서 자녀가 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이 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누가복음 15장 11절 31절 그대로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면, 아들이 아버지한테 가서 잘못했다고 내가 아들이라고 대접하지 말고 나를 종들과 같이 취급해 달라고 그 얘기를 하고, 나를 그 아들로 받아주지 말고 그냥 종의 한 사람으로 받아달라고 그 얘기를 하려고 이제 나간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못하게 그 아버지가 다 껴안습니다. 그리고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기다린 거예요, 아버지. 그리고 가락지도 껴주고 옷도 입혀주고 그리고 다 감싸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 또 어떤 문제 때문에 또 어떤 고통 때문에 여러분 그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 그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이신 그분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부를 때에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전능하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오셨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다. 내 욕심을 따라서 구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 아버지가 그 탕자의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나를 용납해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아버지, 그분이 힘이 없고 정말 그 초췌한 그분이 아니라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분, 아무것도 필요 없으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만나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면서 부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그 생각을 하시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좀 깊이 생각을 하시면 정말 여러분 기도할 때에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가슴 가운데 쫙 와닿을 수 있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아버지 앞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부르셔서 나랑 만나고 싶고 나와 대화하고 싶어서 이렇게 나한테 부르시라고 하시는구나. 그리고 이렇게 부르실 때에 주님이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을 고백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송 539장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가사를 보면, 또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도 받으라. 너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우리가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들을 이 시간 기도하면 찬양하면서 주님 아시지요? 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늘 1절 한 번 더 합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그 은혜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부르는 그 자격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부를 수 없는데, 이렇게 부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셨는데,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용납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를 그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또 삶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한 것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고 싶어서 또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 주님인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우리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조용히 우리의 마음을 쏟아넣고 또 은밀히 우리를 보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겠사오니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시간에 역사해 달라고.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주님을 만나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면서 우리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그리고 모든 것을 아시고 또 모든 것이 완벽하신 주님이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지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우리를 그 자리에 가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삶을 내가 원으로도 살고 내가 받아들인 대로 살면 분명히 넘어지지만, 그러나 그것에 따라서 살다가 넘어지고 절망하지만 그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용기를 내서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던, 당자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넘어있는 자리에도, 넘어져 있는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가 손잡고 걸어가시는데도 우리가 아버지 그렇지 못했던 삶을 삽니다. 오히려 그 손을 뿌리치면서 그 자리에 엎드려서 울면서 안탄하면서 절망하며 있었던 우리의 모습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사랑하신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을 아버지여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시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줄을 알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 삼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아버지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여 그 은혜의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여 날마다 걸어갈 때에 그 속에서 아버지여 소망을 가지고 그 속에서 은혜를 아버지여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즐거워하는 대로 하다가 절망하며 넘어지고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셨는데, 우리는 그 손마저 뿌리치고 오히려 절망하면서 있었을 때에도 우리보다 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고 눈물을 흘리셨던 그 주님을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그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고자 결단하여 싸우니, 지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은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기쁨을 누리며 그 세상 속의 어려움과 힘듦과 그 고통 속에서도 정말 주님과 함께하면 그곳이 천국인 걸 알고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동행하는 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